1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내게 미쳐 강의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라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는 다윗의 이제 행동이죠. 미친 자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서 다윗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데 불신앙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멀리하고 악령에 잡힌 사람처럼 하면 두려워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함부로 같이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잡힌 그 몸을 대문짝에 비벼대고 침을 수염에 흘려고 그리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참 가련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골리앗을 때려부실 때, 쳐부술 때 그 당당한 모습 없잖아요. 사울이 시켰을 때도 이제 군대 대장으로서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성별시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신 나를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삶을 비참한 모습으로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당당하게 살아야죠. 빛나고 살아야죠. 멋진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안에 당당하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미친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인생은 사실은 100년, 200년 살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보고 아기스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왔냐고 신하들에게 노를 바라잖아요. 아기스에게는 미치광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치광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하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착한 사람, 착한 그런 믿음직한 신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신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힘을 가진 자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아기스도. 그러니까 이 자를 내 집에 데리고 오자 하느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다 갖고 있는, 그렇게 아기스를 대했다면 그는 다윗을 함부로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게 보여질 때 어떤 큰 위기가 와서
내가 굉장히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말이죠.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사람의 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우신 그 성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럼 그 순간순간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이런하게 다윗은 자신의 육신을 안전에 도모하는 그런 방법으로 비참한 방법을 찾아서 살아남았어요. 여기는 죽기보다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사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비참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련한 방법을 쓰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서 있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왜? 하는 거나 삶이 좀 옳잖아요. 정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아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하고 싶고 영입하고 싶은 거죠. 사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되어줘야죠. 미친 짓을 해가지고 자기를 육신만 보호하는데 적합한 자 만들어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야 돼요. 그건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를 얻을 때도 그 문제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 여기도 또 문제가 있죠? 포피 100을 가져오려고 200을 가져왔잖아요. 블레스가 가지고. 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넘어가서 2절, 1,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여기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굴이잖아요. 동굴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21장, 20장, 2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의 목자라는 그런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돼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불신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왕위가 다윗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도 왕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기회입니다. 이것이. 사람도 이미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거나 언제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이 산 자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에 같지만 영이 죽은 자는 오래까지 기회를 주어서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장수가 은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소속된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장수의 의미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조금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았는데 영원한 세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무드셀라 969세 못 들어가잖아요. 홍수가 나는 해에 죽었어요. 나이로 딱 따지니까. 못 들어가죠? 불행한 거예요.
사울이 왕위에 있어요. 왜 있어요? 지금 끝나야 맞잖아요. 왜 다윗을 박해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 쫓잖아요. 죽이지도 않고 왜 그대로 놔둬 이거? 기회잖아요. 자기한테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 분명히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깨닫고 계속 가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거꾸로 자기가 지금 내려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백성의 사랑받는 그 다윗을 생명을 거두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생명 아버지로부터 구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으면서 다윗에 대한 사울과 요나단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협력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잖아요. 도망가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날 수가 없어. 다윗은 이제 협력할 자가 없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방황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가서 분별 없이 행동하다가 노베 성읍에 대학살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도 만들어지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놀랬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떤 분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자리에 세워도 사람들 앞에 주눅 들지 않게 해요. 절대로. 그것이 생겼어요. 다윗은 그런 담대함보다는 지금 미친 행동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면명했잖아요. 그렇죠? 연장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이제 아둘람 동굴로 갔습니다. 그 아둘람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공정, 공평, 판정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공정, 판정. 자, 그러면 왜 아둘람이라는 인물이 그런 뜻이 있을까요? 아둘람의 어원 자체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 그 말을.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간 거예요. 위험을 피해서 갔습니다. 쫓아내버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니까 형제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아프고. 그러니까 보호한 차원에서 왔겠죠.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아마 어쩌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고통. 증오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는지도 몰라요. 가서 죽여라. 그 집안을. 사울이 그렇게 명령 내렸다면 여기는 그 내용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망쳐왔는지 하여튼 들어오고 도망쳐왔죠.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만 아니고 공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모두 다 다윗을 의지하려고 모여듭니다. 이것은 다윗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사의 힘을 필요해서 모인 거예요. 그들은 장관이 된 그런 군대 장관의 그런 모습, 다윗 그 사람을 보고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은 왕을 하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증오와 불만과 원망, 불평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싸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이 모이면 안 돼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일 못 시켜요.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개인의 공공함, 자기의 고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죄악입니다.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교회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상황에서 해방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찾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이해력을 찾게 되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을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가지만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다분히 기복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를 들을 리가 없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이방인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오늘 제가 머리를 좀 손질하면서 그 권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환상 보고 어쩌고 그러면 이게 진짜 믿는지 알아요. 다 속아놓은 거라고요. 자기도 그 환상 보고 뭐 어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준 게 그분은 이제 주로 성경을 통해서 오십니다. 성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환상 주었죠. 그렇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받는데 성경을 주는 게 정확한 겁니다. 가장 정확하고 그 이상인 것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달라요. 전 두 분 다 들어봤습니다. 다릅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 칼을 꽂는 듯한 그런 아주 의로운 그런 음성, 칼처럼 날카로운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저는 그때 오싹오싹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7장 3절 딱 좀 음성이 딱 들려오면서 그것이 쫙 내려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기뻤죠. 일어나자마자. 좋아요. 예수님 씨 음성.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 지켜주기 위해서. 달라요. 음성 들으십시오. 그 이상이 그겁니다. 그런 음성 들으시면 다릅니다. 환상은 말씀 받는 그 밑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딱 잘라버리고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떨어지죠. 그래야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40년이 걸렸을지라도 완성되잖아요.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곳에. 모리아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앗이 누구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죽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씨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완전한 나라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와야 돼요.
이것이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죠.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판정, 아둘람, 하나님 판정을 기다린 굴이잖아요. 판정이 떨어졌죠. 가시란 선지자를 통해서. 맞죠? 그렇습니다. 아둘람에도 안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옛날에 그때 모압에 이제 편언했던 그런 다윗이 이제 갔었던 곳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모압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피난처로 난 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기근을 피해서 모압을 내려갔다. 룻기 2장 1장 2절에. 그게 모압에 굉장히 많은. 그러나 모압 땅에서 하나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은 멸망을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와서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보아스 이렇게 해서 자녀를 태어나죠. 이 모압의 미스베라고 나와 있죠. 미스베라는 것은 막로나 파스데를 뜻하는 거예요. 파스데, 파스콘이 서 있는 파스데죠. 이 미스베, 이스라엘의 미스바와 달리 요새의 성읍이었습니다. 감춰져 있는 곳이죠. 쉽게 못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으로 요충지 같은 지역, 좋은지 이제 준비된 지역이죠. 다윗은 이 성읍에 숨고 부모는 모압 왕에게 맡겼습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에 의존해야만 할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왕 다윗. 그 사람이 이방 나라 요새와 이방 나라 왕에게 보호를 받으려고 그래요. 의존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찬양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용기가 다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왜?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 의지하는 쪽에 더 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겠어요? 처음에는 견딜만 하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위기가 오고 자꾸 도망가고 마음이 흔들리죠. 젊은 다윗에게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참는 것도 젊은 사람은 더 못 참아요. 훨씬 힘들어해요. 용기도 무너지고 가난하게 불신앙의 장관이 돼서 이방 나라 그 왕에게 신세를 지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그 모압의 미스베 요새의 몸을 숨긴 다윗에게 선지자 같이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나왔죠. 판정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이. 다윗이 그 말에 따라서 유다 땅에서 하렛의 숲으로 갔다. 이렇게 헤렛 숲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많은 잘못을 범하고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유다 왕을 세움받는 것. 여러분 순간순간 잘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죠. 그럴지라도 이렇게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는 그를
순종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은 잘못할 수 있지만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게 다윗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다윗이 좀 잘못하고 좀 잘못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왜 간과했을 것 같아요? 못 봐서?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순간순간 흔들린 걸 가지고 다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 겟네렛 호숫가, 그렇죠? 디베랴 바닷가. 거기서 다시 그물 닫고 있는 그 옛날 모습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 왜? 예수님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정적인 면이 상한 거예요. 신앙은 안 버렸어요. 신앙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땅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신앙은 안 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면이 깨진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부끄러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신앙이 안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도망친 거이 신앙을 버렸다면 예수님 안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모습에 필레오와 아가페오가 계속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우정적인 사랑.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으로 불구하고 사랑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두 번째까지. 예수님이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다르죠? 무정적인 사랑에 금이 간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랑이란 말이 딱 하나로 기용되어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죠. 그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은 사랑하냐? 이렇게 말했으면 베드로는 뭐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정입니다. 우정은 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당신의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정말로 중심이 깨졌는데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그를 구원했다. 그래서 뭐 수장을 만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 깨지면 못 찾아가요. 주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도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보는데 미치광이지도 하고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내 이복눈이라고. 내 아내 아니라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 눈하고 달라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주잖아. 질책받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사건 때문에. 뭐 부하를 갖다 그냥 계획적으로 죽이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한 것은 그냥 숨겨두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 왕은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다윗은 한 번만 들어도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말씀.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죄를 지어서 범한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해서 말씀하시고 순종시켜서 회개시켜서 결국은 위대한 성물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일어나서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 있죠. 내가 회개하느라 그럼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를 용서하신 사람도 힘들겠죠? 힘들겠죠? 죄를 짓는 사람도 힘들겠죠?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7번이라서 완전수기 때문에 7번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전정 너 3번까지 지으면 안 돼. 너 그 다음은 끝이야. 우리나라 성격이잖아요. 삼시세판 그거 아니고요. 끝까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죠. 왜? 그럴지라도 살리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죠? 근데 힘들기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면 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여튼 하나님은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소자 중에 한 사람도 그릇돼서 떨어질죄 넘어뜨리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안 될 수는 없으나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자들이 작은 자들이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들리면 차라리 연잣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날 것이다. 왜? 생명을 죽였으니까. 넘어뜨리고 고통을 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중대한 벌이에요. 왜? 생명을 넘어뜨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장애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파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죠. 잘못한 것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너희가 발을 씻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라고 그러지. 죄들한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러잖아요. 목욕한 자 얘기하죠. 목욕한 자 외에는 온몸을 씻어야 돼요. 온몸을 씻어야 돼요. 그 사람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거 해결이 안 돼요. 니무들랭이 해가지고 집이 안 고쳐져요. 새로 집을 쳐야 돼요. 다르죠? 그거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이순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데서 그 죄를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요.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었단 말이죠.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 왜? 그 죄는요, 반드시 그 대에 갚든지 그 후대에 갚든지 갚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장애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갚아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말씀 따라서. 그 인생 살아갈 때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 거룩한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6절로 8절 마지막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정죄 앞에 보자고 하셨기 같이 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역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러 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이 사람이 사울의 말이잖아요. 이건요. 사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말씀을 군장으로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령으로 싸우는 자가 돼야 되고, 싸움터에서는 에셀나무 아래 시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극도의 고난길을 걸어도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죠? 고통받는 거 좋아하나요? 고통은 안 좋아하죠. 그러나 사울은 말씀을 무기로 하는 것보다는 단창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힘으로 하기보다 신하들의 곁에서 육신을 지키고자 하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이 어리석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우둔해진 거예요. 벌써 이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에 죄를 지으면 어디가 막힌다는 거 아시겠죠?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마음이 지켜져서 마음이 말씀 앞에 탁 서서 마음이 깨져 있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만나는 처소예요. 마음이. 거기가 깨지면 말씀을 주어도 붙잡지를 못해요. 그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못 잡아요. 옳은지 그른지 못 판단해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죄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바로 세우셔서 마음에 확실한 분별력을 주시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면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를 신앙생활 해도 거기밖에 못 듣고 거기밖에 못 이루어요. 그래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야 돼요. 어제가 고장났는지를 빨리 내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고쳐줍니다. 주님.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도록 자리를 딱 잡고 세워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자, 사울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백성을 지키고 말씀을 무기로 백성을 싸워야 할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높은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무슨 왕권을 가지고 막 행사하는 것처럼 밭이나 포도밭을 주고 고용한 제 사람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이런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된 그 섬김자는 사울을 그냥 사랑하고 그냥 가는 거죠. 뭘 줬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 거죠. 다윗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따먹기 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돈 먹기 위해서. 사울은 이 모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없다는 거죠. 왜 따라가냐,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을 나한테 고발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고발하는 자 하나도 없어. 외국에다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면 되는데 없단 말이야. 한 사람도 하는 사람.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픈 자도 없고 자기만 중심이 돼. 이렇게 참 비참한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얻고자 합니까? 사울은. 그렇죠? 요나단의 마음은 눈금만큼 헤아리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식과 대립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죽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품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변하지 안 됐어요. 안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통일을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말씀이 죽지 않는 거예요. 품질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저온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저온지 않는 나무예요, 지금. 이 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나쁜 열매 맺잖아요. 못된 나무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가족이 불화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아니잖아요, 만남이. 더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다시를 도와주는 그 사람 더 경계해야 돼, 자기 아들을.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를 도모하는 것이 자식의 위치인데, 사울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떠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냐는 것을 요나단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럼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아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걸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을 자기를 위해서 순종하도록, 자기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단단하게 자녀를 길러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을 알고 저희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계속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심령에 심어지고 그 아이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진실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 일이 우리 자녀들한테 나타나야겠어요.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보게 하시고 또 사울의 선자리가 어디 잘못됐는지 알고 있죠. 다윗도 옳지 못한 행동, 미친 짓을 해서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그냥 끌고 갔으면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지를 몰라요. 또 아기스에게 당당히 섰으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갇힌 지 선지자 말 들어왔을 때 순종하고 헤레스볼로 가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말씀에만 진실하면 죄를 비록 범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눈뜬 자가 되십시오. 거기에 눈 놓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깨지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 부분을 못 봤잖아요. 말씀을 쳐도.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권위서 가기를 바랍니다.